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연합되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십자가와 연합된, 하나된 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안디옥에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집은 나갔나요? 어디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굳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거기 출신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찜했고 예수를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그는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를 또 굳이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갔다, 찾으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말씀부터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콜을 받죠. 그가 또 눈이 어두워져서 갑자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이 감겨져서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사울도 주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고, 아나니아도 가기는 찜찜했으나 왜? 사울이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사명자로 삼았어. 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가 벗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즉시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 비밀경찰로 왔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작전상 그러는지 아니면 진짜 회심해서 그가 기독교인이 된 건지 서로가 헷갈렸습니다. 양측에서 다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됐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쪽에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도 끼지 못하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쪽에서는 저 사람 진짜 예수를 영접했나? 오히려 좀 형제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를 반역자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밀정처럼 행동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어스에 있는 제자들이 알고 그를 성문에 그 바구니를 달아서 그를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밖으로 도망가라. 이 성에 일단 당신이 죽으니까 일단 여기서 몸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26절 말씀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다메섹어스에 있는 사람,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울이 완전히 회심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를 피신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권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만나길 두려워. 그가 예루살렘에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그 제자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오히려 선동했던,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다들 숨었어요. 교제하길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의 공백이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뻥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바울이 한참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중요한 일들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읽겠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가 다메섹에서 있어서 그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구니에 달아서 도망가게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로 가서 10년, 그래서 만 13년간 그는 사람들에게서 거의 잊혀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부분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가 말씀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과 더 깊은 엄청난 깊은 교제를 나눴을 거예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훈련을 아마도 사울은 즉시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선지자인 그 메시아를 내가 증언하리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리라고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으나 하나님은 그 타이밍이 아니셨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막 뛰어드는 그 열정적으로 뛰어든 그 시기가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라비아라는 사막에서 그를 3년간이나 푹 익히십니다. 뜸을 들이십니다. 밥하고 나면 뜸을 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일주를 담그면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 음식도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 사울을 제대로 쓰시기 위하여서 3년간이나 숙성을 하십니다.
바울을 밀봉했어요. 사막에. 바울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밀봉시켜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뭐 누굴 만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그를 묻어둡니다. 사막 한가운데 푹 삭도록 묻어둡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 그를 푹 삭혀둡니다. 그 3년 만에 게바라고 하는 바울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방문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11명의 그 사도들,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그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 외에는 못 봤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일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5일밖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그 사울, 그 바울이라는 그 사울은 거기서 무려 10년간이나 그곳에 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을 갔으나 더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지방, 본인이 태어났던 그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다소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소규모로 복음도 전하고 아마 그랬었겠죠. 그러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나니. 14년 후에, 만 13년 후에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바나바가 이제는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주의 음성을 들었겠죠. 인도함을 받았겠죠. 드디어 이 사울을 쓰실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그를 다시 세상 밖으로 건져냅니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년 만에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역은 안디옥입니다. 다소에서 터키에 있는 안디옥에서 그를 데리고 와서 드디어 공식 석상에 예수님께서 30살에서 비로소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10년을 보낸 뒤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첫 출정을 하게 됩니다. 첫 가르침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역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읽었던 말씀이 1절 말씀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멀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것처럼 그가 3일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았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침례도 받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실게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을 것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건 사울의 회심의 장면이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그 뒤에도 한 3차례 정도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려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스커스 그 가는 길에서 만났던 주의 음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그 음성을 아나니아와 또 환상 가운데 들은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장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거기서 아나니아가 전하는 그 주의 복음은 천사가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냐? 주의 제자들이 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직장,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아멘. 학교에 있는 여러분의 반의 모든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됐고 침례를 받고 죄삼, 회개에 이르는 영원한 회개, 영원한 성령 침례, 영원한 회개의 침례를 받는 그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침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영적인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새 생명 얻는 회개.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침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예수 믿은 사람을 아라비아로 하나님 보내셨다가 그리고 다소로 가 있는 사람을 13년 만에 안디옥에 등장시키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역자입니다. 그는 아주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죠. 사람을 권고하고 위로하고 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왕따시키고 싫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그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를 보고 그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바나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도 필요하고요, 사울도 필요하고요, 마가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눈일 수 없죠. 한결같이 귀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입일 수 없고요, 모두 다 발일 수 없습니다. 아멘. 나도 얼굴처럼 눈, 코, 입처럼 드러나고 싶어 해서 발바닥에, 발가락에 눈에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각양의 각자의 맡겨진 사명과 사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발이야, 나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은 발이죠. 중심을 잡고 복음을 걸어가게 만들고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옳게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에 사울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함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인데, 자, 이 안디옥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안독에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더 깊이 있게,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십시오.
공부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사의 위치에 오를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죠. 너희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로 있다는 거예요. 왜?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의의 말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는 이 의의 말씀, 아멘? 의의 말씀을 정확하게 더 공부하십시오. 열정적으로 더 연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치는 반열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계속 교회에서 젖이나 먹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더 이상 큰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에 계속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최초로, 첫 번째로라는 단어인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가르치는 사역.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화 되어 있지 않다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르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의의 말씀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드디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따르는 자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은 헤로디아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따르는 사람, 따르니까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도 보통 번역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또 눈여겨볼 부분이 무엇이냐?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야,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매달아 죽인, 십자가 매달아 죽인 그 죄와 저주를 삼아서 죽인 그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700년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예고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미리 알려준 그 메시아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메시아를 동일시 여긴 거예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동일시해야만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와 동일시됐어요. 그 동일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와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 하나됨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사랑이 또 하나 되었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자라고 하며 또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계속 예언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실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한, 하나 됐다는 것, 결합하다. 어떤 직조들을 이렇게 꼬아서 짠다, 연결됐다라는 뜻입니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긴 콘센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콘센트를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된지를 어떻게 하느냐? 전기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갖다 꽂아요. 그걸 아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류가 흘렀어요. 어떤 전류? 성령의 전류. 여기에 이 TV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은 전선이 아니에요. 전선을 통해서 왔지만 전류가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됐습니다. 콘센트에 꽂아졌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연결이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라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이방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외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녀라 그리고 내 후손이라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긴 하셨죠. 선택된 선민으로 부르긴 하셨지만 그들도 엄연히 이야기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타락한 하나님과는 원수고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만방자여서 예수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율법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진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거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 아비는 사탄이야, 마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에서 떠난 자는 다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예수 믿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아들이고 자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주님께 연결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는 여호와께 너희는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지리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고자이니까 너희는 생명이 없어라고 말하지 말래요. 마른 뼈, 마른 나무까지에서도 싹이 트게 하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싹이 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다귀가만 있었는데 그 뼈에들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의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아멘.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이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자, 성전은 어디예요? 구약에서는 천막이었어요. 천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AD 한참 지나서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이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나죠.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성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 어디예요? 이 교회이죠.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아들이나 딸 그리고 그 이상 그 기념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 새 이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영의 자리에 왔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생명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죠. 아담의 생명이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장착됐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안디옥에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수많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나사렛 사람 그 예수가 메시아야.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또 연합된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라 부를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친구가 아니야. 내 형제야. 왜?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하나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예요. 예수의 형제. 그러면 예수님의 오남 이녀중 그 칠남매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된, 예수님과 함께 된 그분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이건 신성모디가 감히 어떻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 다 부모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쵸? 둘 다 부모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둘째가 나도 아버지의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감히 이 부정된 이 망령된 놈 이런 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럽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째가 나도 부모님의 생명을 가졌어 라고 한다고 해서 둘째가 첫째는 아니죠. 둘째는 둘째예요. 우리의 첫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인 거예요. 이것이 동일시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우리는 여호와께 함께 연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날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까지 가면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택해진 것처럼 우리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그네 된 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방인이 나그네죠. 객이에요. 손님이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씨와 연합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씨를 주었어요. 아멘? 씨를 주었는데 갈라디아 4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선택된 선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씨 중에 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다르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갈이죠. 종이었어요. 종. 이 하갈은 무엇을 의미하냐? 갈라디아 4장에서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아들은 이스마엘로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누구만 그럴 수 있어요? 이삭인데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갈라디아 4장 말씀에서 하늘 어머니, 예루살렘 어머니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단들이 지네들끼리 막 사용해서 그거를 지네적이라고 하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라는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삭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삭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것이 그분의 예언인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되어진 예언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아들입니다. 동일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아멘.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도 귀신도 다 떠나갑니다.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 주관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이름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말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도대체 그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 그 새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새 이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줄 새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하겠죠? 예루살렘이? 자, 갈라디아 4장 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으로부터 낳은 자가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인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자, 하갈은 아라비아 신의 산 예루살렘, 율법적인 거죠. 다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예, 좋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6절이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리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자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위의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굉장한 자랑스러움입니다. 아멘.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기록된 부분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불려졌어요. 좀 비아냥대는, 그 허황된 걸 믿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좀 비아냥거리는 의미. 세상은 어차피 그리스도인을 비웃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영생 이런 걸 알 수, 왜? 3차원의 이 세상에 있는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오감에 의해서만 살아가요. 그들은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4차원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반열에 오르려면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르치는 자가 돼요. 아멘. 비로소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1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리스도인 부름을 받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우리는 가르치는 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세상을 다스리고 주름 잡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듭난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